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등록에 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오신 분이 교회 등록을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시답니다. 그래서 교회 꼭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이분은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하셨네요. 보니까 글을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오셨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한 교회를 30여 년 다니셨는데, 한 교회를 30여 년 다니셨다는 말은 이분은 성격이 웬만하면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뭐 문제가 없으셨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시고 버리시고 또 뭐 그런 성격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 아마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또 목사님도 너무 좋고 다 좋으셨대요. 그런데 2년 정도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셨답니다.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목사님이 사라지셨는데 외국에를 가셨대요. 갑자기 외국에를 가셨는데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가셨대요. 뭐냐 하니까 목사님의 바람이 나셨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은 사실이라고 뭐 믿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아마 또 사실이 밝혀졌을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또 바람이 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몰래 파셨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셨겠죠. 사실 교인분들이 이런 경험을 당하면 충격이에요. 바람이 난 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말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된 두 연이 나중에 보니까 형제였더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식을 버렸고 키워준 부모가 있는데 나중에 뭐 서로 자식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전 드라마를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무슨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뉴스 같은 걸 보면 막장 드라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막장 드라마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TV를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 하고 뭐 35살 되신 분하고 TV를 같이 보면서 어떤 감정선, 35살이 느끼고 또 5살이 느끼고 하는 어떤 감정선들이 무너지고 희석돼 버리는 뭐 그런 것. 그래서 아마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TV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유익한 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TV도 잘 골라서 TV 프로그램도 골라서 시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회에서도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이 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지금 형국이니까, 최근에도 뭐 제주도의 최고 높으신 검사 나으리께서 베이비 오일인가 베이비 로션인가를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CCTV에 찍히셔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또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것도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뭐 성범죄를 비롯한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뭐 하여튼 별의별 정말 막장 드라마를 다 쓰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에 아무런 그러한 이와 같은 일들은 이분의 삶에 개입이 되지 않으셨죠. 이분과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뉴스에서나 나오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교회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30여 년 다니신 분이니까 아마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어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도 썩히 마음을 담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또 졸리시답니다. 뭐 이건 목사님의 탓이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요 말씀만 가지고는
이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지 이분이 뭐 어렵고 뭐 졸리고 또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교회에 그 마음을 담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 문제가 이분에게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해오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서 야, 이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마음을 썩기 담을 만하지 않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문제는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윤리 문제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한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돼요.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방송 중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는 신학적인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질문이에요. 기독교 윤리.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은 성경에 대한 것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질문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쉽게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답을 드린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의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어떤 것도 몰라도 모른다는 답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질문들은 어떤 것들은 그래도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윤리 부분은요. 물론 성경에서 힌트를 얻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 등록 문제는 그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윤리 부분 문제는 더더욱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제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죠. 윤리적인 해석, 윤리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흡사 정답인 양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한국 기독교계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건 모든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은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석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렇죠? 뭐 50보 이상도 걷지 않고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봐도 알듯이 그 나락을 갖다가 뭐 따서 먹었는지 주워 먹었는지 그랬는데 그것도 하서는 안 될 행위다. 뭐 아마 추수행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 침을 뱉는 건 가지만 침을 뱉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짓이기는 경우는 그것도 경작행위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불을 필 수도 없고 뭐 아무튼 또 뭐 물건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어떤 윤리 조항으로 규례로 만들어 놨거든요. 또 다른 경우도 그렇죠. 그 밥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는 것을 규례로 정했어요. 물론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좋지만 그것을 규례로 정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법제화했다는 거죠. 그 윤리를.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등록에 관한 부분도 제가 교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당연한 의무죠.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율법주의에 스스로 빠지는 거고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등록을 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답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그 올바른 대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기독교 윤리관을 각각 세우심에 있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답은 뭐냐면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정답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있죠. 근데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하나지만 근데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등록을 하는가 등록을 하지 않는가 부분은 이것을 기초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나는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을 하시면 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아니면 그것이 더 원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죠, 지금. 그런데 성경에는 유기체라고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목사가 어떤 위치가 있죠. 목사로서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밖에 다른 직분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작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회라든가 뭐 안수집사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고, 각 구역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런 조직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직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그런 유기체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기체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직체다라고 그 말씀에서 또 말을 해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손과 발이 각각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유기체이기도 하지만 조직체인데 그 유기체의 성격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직체고 그 조직체는 유기체의 성격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거듭난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유니버설 철치라는 거죠.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대로 담아야만 하는 것이 지역교회고, 그 지역교회로 나타난 조직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지역교회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성도들이 지체가 된 유기체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온 교회 중에서 4대 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종교단체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교회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입에서 내칠 교회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그냥 종교단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유기체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들이, 성도들이 지체가 된 유기체의 모습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드러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지역교회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침례라는 것이, 세례는 맞지 않아요. 침례는 물을 뿌리는 건데 침례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을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물 뿌리는 것으로는 죽음, 사망을 상징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잠기면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부활,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침례를 하면서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우주적 교회에. 그렇죠. 유기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등록된 법적 하나님 법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침례가 성도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직체로 드러났을 땐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담은 것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으로서 윤리를 세운 것은 교회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 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서 이건 개인의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교회 마음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을 하시는 것을 사실은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교회 등록이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80년대까지는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아직 덜 되어서 너도 나도 교회 등록을 막 하게 했죠. 그렇죠? 새로운 교인이 오게 되면 새로 방문하게 되면 방문자 카드라는 걸 쓰게 되고 그러면 바로 거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쓰면 그냥 저절로 교회 등록이 되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과 사진 한 장 찍게 되고 그리고 교회 어느 벽보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새 교인으로 등록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등록 절차가 매우 간편했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은 교회 등록이 매우 형식적이었다. 전혀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어떤 야가 빠진 어떤 종교 상품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교회 등록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등록 교인이 출석 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는 벌어진 일이 뭐냐면 교회가 90년대를 거치면서 수가 굉장히 늘고요. 수가 늘다 보니까 사회적 힘이 생겼죠.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이 좀 더 잘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도 축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어떤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그러한 어떤 집단 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의 지배층들 독재자들의 권력을 사유화했듯이 교회에서 그러한 축적된 부와 또 생겨진 권력 그 힘을 사유화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교회 돈을 횡령하고 배임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교회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핏줄 아들에게 그대로 세습을 하는 교회 세습 이것이 이제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분도 경험을 한 것이 목사님이 바람이 난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지만 어떻게 목사가 개인이 교회를 몰래 파실 수 있도록 교회법이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전 이런 것들이 정말 답답해요. 도대체 한국 기독교인들은 영훈 씨가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뇌를 교회들을 들어갈 때는 빼놓고 들어가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가능한가. 뭐 곽선희 목사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집을 사주고
또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집에 대한 또 세금을 전혀 재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교회의 재산으로 해놓고 또 세금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점들이 답답한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성격의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와 같이 교회 권력을 사유한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합동 측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청회를 했는데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가지고 교인 자격을 결정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센 비판을 받게 되니까 쑥 들어갔다가 다시 8월 19일 날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리고서 11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몇 조에선가 교인의 의무 조항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 11조와 헌금 등을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편법을 동원해서 11조나 헌금 등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교인이 교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한다. 결국 그 말이 그 말인데 아주 머리들도 좋아요. 아주 머리들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권력을 사유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 단어를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또 법을 요리 만들고 저리 만들어서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한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합동 측이라는 한국 기독교의 최대 교단에서 벌이고 있는 악랄한 짓이라는 거거든요. 딱 한 가지 목적에 권력을 사유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사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격을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제한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분의 질문이 이제 등록 부분인데 등록교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미 등록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해 버리겠다. 자격을 제한해 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의 일에 대해서 발언을 할 권리나 투표를 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제 적극 등록을 권유를 했었는데 아직도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대형화를 이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는 교회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셔라.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을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승리를 거머쥐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저렇게 악인들이 펄펄 날릴 때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악에 동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 윤리관은 교회 등록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와 같이 교회에 힘 가진 자들이 악한 일을 벌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회 등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막장 드라마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고 교회 정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팔 수 있도록 법이 허술하면 그런 문제를 교회에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고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은 어떤 윤리관을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는 제 윤리관이어서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조직체의 겉모습을 띈 것이 교회지만 그것은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유기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니까 즉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고 내가 지체된 그 모습을 담아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담아내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고 또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칠 교회가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어떤 신앙 윤리, 기독교 윤리를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